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왜 안 변할까? 신앙생활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지났는데 왜 나는 안 변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몇 주 동안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밥 먹으러 갔다가 노래를 하나 듣는데 보니까 노래가 뭐 찐이야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야? 뭐 요즘에 뭐 이상한 언어가 나왔나? 그래 보니까 어쨌든 그렇대요. 근데 그 소리를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정말 찐 그리스도인 맞나? 나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미래 100년도 미래 1000년 후에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리가 맞느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미래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맞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코로나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진짜일까? 또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그런데 또 한번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입니까?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지 말란 얘기일까요? 내 가정을 사랑하지 말란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때 내 자녀가, 내 가정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한 그곳이 가장 완전한 곳, 안전한 곳, 최선의 선택, 최고의 방법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자꾸 뒤바뀌어지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자꾸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 왜 그 문제가 왔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찐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진짜로 믿지 않고 그냥 혼에 속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 생각 속에서 그저 교회에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인데 직장으로 환경 가운데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저 껍데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는 겉과 속이 다 똑같은 자기 생각으로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찐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을 잠깐 점검을 좀 하고 오늘 말씀에 대한 얘기를 나눠갈 텐데요, 성령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오늘은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요즘에 공동체들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나누어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그 가운데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정의를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시작. 자기 생각이 강하고 꾀가 많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서는 사람을 말한다. 이게 지금 혼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의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여기에 지금 방금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자기 생각이 강하고 꾀가 많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서가는 사람,
이게 혼에 속한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의 배경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저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방금 읽은 거에 비추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성격 급하고, 또 저도 어떤 무언가의 어떤 일들이 생각이 나지면 벌써 그곳에 가가지고 땅 파고 있습니다. 벌써 핸드폰 먼저 꺼내가지고 전화부터 합니다. 벌써 득달같이 쫓아가가지고 뭔가를 합니다. 성격 정말 급합니다. 지금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이 정의를 읽었던 것처럼 자기 생각이 강하고 꾀가 많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서가는 사람, 그게 지금 제 모습이고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겁니다. 그럼 왜 이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왜 이 부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들을 방해를 자꾸 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돼.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뭐든 빨리빨리.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외여행 가본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보자마자 뭔 얘기를 하면 빨리빨리 이른다니까요. 아니,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빨리빨리가 아니고 맛있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빨리빨리.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보다 내 행동이 먼저 앞서가서 하나님이 일하심보다 내가 먼저 가서 벌써 땅 파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말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악수하면서 축복하면서 정말 진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마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마십시다. 아멘. 자, 그러면 혼에 속한 자기의 꾀에 능한 사람의 특징들이 있다고 지난주에 3가지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죠. 첫째는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를 찾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찾는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자기 생각이 우선하게 만들고 자기 고집이 우선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를 찾지 않고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를 우리가 먼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런 만남 가운데 어떤 사고,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찾고, 그리고 그렇게 찾으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면 의외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심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선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찾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지? 그럼 최선을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말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더딘 것 같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창스럽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훨씬 더 빨라요. 우리 지난번에 그 최영 성사님 다녀가셨을 때 성사님 설교 중에 이런 얘기했죠. 아이, 자기들 마음 급한데, 우리 그 최영 성사님도 한 성격 하잖아요. 또 마음 급한데 지금 빨리 가서 저거 일해야 되는데, 빨리 지금 하나님이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좀 늦게 오세요? 좀 빨리 좀 오세요. 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좀 늦게 오세요? 좀 빨리 좀 오세요. 한번 해봐요. 시작. 다 했나요? 하나님 빨리 좀 오세요. 좀 빨리 가서 좀 일 좀 하세요. 좀 나 급해요 지금 좀. 여러분,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지금 여기서 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를 찾기보다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된 습성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란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맡겨준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각 사람 가운데 맡겨준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하되 어떤 일들이 내게 맡겨졌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떤 만남이 있을 때, 어떤 일이나 사고나 갈등이나 환경들이 있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하심에 대해서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찾기보다 내게 가장 유리해 보이는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찾기보다, 여러분, 이 지금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 그래서 갈라디아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갈등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자니, 성령님이 기쁘시게 하자니 무엇이 힘들어? 육체가 힘들어요. 내 육신을 기쁘게 하자니 누가 탄식하셔요? 성령님이 탄식하세요. 우리는 이 갈등 속에 살아가요. 언제 이 갈등이 끝날까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갈등을 하게 살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니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오늘 반드시 예배 와야지, 나 내일 예배 승리해야지 했지만 못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피곤해서, 코로나 때문에 등등등등.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 안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우선순위,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찾기보다는 누구에게 유리한 거요? 내게 가장 유리한 것을, 내게 유리해 보이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이득이 있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더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기보다는 내게 유리한 것, 내게 좋은 것,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것 등등,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요?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과 논리와 이론과 지식이 말씀을 능가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능가해버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도 않는데 내가 먼저 가서 땅 파고 있는 김용호 같은 사람,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참 늘 조심하고, 이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평생 동안 훈련해야 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굴복시켜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서는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한번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혼에 속한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생각은 항상 옳다고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해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라고, 내 삶은 그렇게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정작은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해요. 자기가 얻기 원하는 어떤 성취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가운데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책 제목 가운데도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가 제가 설교 예화 가운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명한 말, 요즘에야 뭐 말을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유명한 경주마가 뭐 우리가 생각할 것처럼 몇 천만 원이 아니고요, 막 10억, 20억 이르더라고요. 말 한 필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0억, 20억 가는 그 말 한 필은 그 말은 어떻게 훈련되는가 하면, 물론 벌써 그동안에 잘 훈련됐겠죠. 뭐 총소리에 뭐 주변 채찍 소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직 그 주인에게 집중되어지는 그런 말 한 마리겠죠. 근데 이 말의 맨 마지막 통과 과정이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하면요, 그 모든 훈련 과정들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푸른 초장이 있고 시내가 흘러가는 그 나지막한 언덕 꼭대기에 마구간을 만들어 놓고, 그 마구간 안에 거기에 말 여러 마리, 훈련되어진 여러 마리 말들이 거기 있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근 일주일 가까이를 말을 굶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금식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일주일 가까이 이 말들에게 물도 먹을 것도 주지 않았을 때, 이 말들은 동물이니까 당연히 그 물에 대한 갈급함들이 어떨까요? 마부가 며칠 지났을 때 마구간 문을 활짝 열으면 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막 뛰어서 어디로 달릴까요? 풀 뜯으러 달릴까요? 시냇가에 물 먹으러 달릴까요? 시냇가에 물을 마시러 그 말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부가 뒤에서 그들만의 서로 사인이 있겠죠. 호루라기 불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호루라기 쫙 불었을 때 그 말들이 딱 멈춰서 가지고 마부를 딱 쳐다봅니다. 그때 마부가 부릅니다. 훈련한 조련사가 오라 했을 때 그 말이 그 자리에서 그 물을 바로 코앞에 두고 그 물을 내려놓고 다시 그 마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는 이 말이요. 이 말이 20억짜리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좋은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훈련되지 않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일들은 우리가 평생 동안 해나가야 되는 영적 전쟁이고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오늘 지금 세 번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고집이 강하고 완고하고 거역함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철저하게 그 말씀 가운데 순종되어서 내 생각은 이러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나를 굴복시켜 그 말처럼 그 귀한 것을 물을 내버려 두고 다시 뚜벅뚜벅 그 주인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말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이 아닌 정말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첫째는 교회 공동체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한 예를 공동체의 분열의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모여있는 그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 다툼의 내용들이 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를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다, 나는 예수님께 받았다. 그렇게 각각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당파를 짓고 색깔을 나누고 니파, 네파, 쪽파, 양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지금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나와 다르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거기에 당짓기를 하고 거기에 싸움을 하고 거기에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은 아까 우리가 혼에 속한 세 가지, 능한 사람들 세 가지 특징 얘기했던 것처럼 정작은 그 가운데서 그 일을 하는 거. 왜? 자기를 드러내길 원해요. 자기가 주인 되기 원해요. 나는 목사니까 내 뜻대로 해야 돼. 나는 장로니까 내 뜻대로 해야 돼. 나는 권사니까 내 뜻대로 해야 돼. 나는 안수집사니까 내 뜻대로 해야 돼.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성숙되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혼적인 모습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갈등들이 이게 공동체뿐이겠습니까? 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 안에서도 그런 갈등이 일어나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겠는데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내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나 육체는 편하고 내 돈 안 들어가고 나는 좋겠는데 주님 탄식하실 것 같고, 이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끝없는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믿음을 선택하라. 이따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라. 시작.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라.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경험대로 안 되면, 내 지식대로 안 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9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저기 딴 동네 얘기예요. 회의를 해가지고 딱 모였어요. 거기 9명 가운데 8명은 다 오케이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에이 그러더니 상을 뒤집어쓰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는 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의 생각이 있고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의 생각이 있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성숙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은 혹 내 생각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일에 방향 맞추고 나를 거기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심지어 육에 속한 모습들 그 이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저에게 제자훈련을 강의했던 그 교수님은 항상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얘기했대요. 이 선교단체들이 큰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인데,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할 때 자기 제자를 삼으면 안 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김용호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김용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 개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제 제자로 만들면, 김용호 제자로 만들면 저는 편할 수 있어요. 저는 대접받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다. 얼마 전에 우리 좀 모였는데 보니까 스승의 날 어떤 친구는 보니까 뭐도 받고 뭐도 받고 뭐도 받고 뭐도 받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한편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럽기도 하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아, 내 제자를 만들고 있구나. 내 제자를 만들고 있구나. 우리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 거기 사극에서 보면 왜 이렇게 승지가 왕의 어명을 받아가지고 그 영의정 대감집 앞에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죠. 뭐라고 외치지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더 크게 시작. 아니 저 안채에서 들리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 어명이여. 목소리 크게 해야지. 어명이여 이게 뭐입니까 지금? 어명이여 누구 들으라는 거야 지금? 다시 더 크게. 뭐죠? 요 동네만. 어명이여 시작. 어명이여 거룩하시네. 여기 가운데만 시작. 아유 여기는 좀 싸워. 요즘은 시작. 장로님 확실히 어명이요. 맞습니다. 어명이요. 그러면 그 어명이요 라고 하는 그 소리가 딱 선포되어지면 그 안에 있던 영의정이 어떻게 하죠? 일관정대하고 그 마당에다 대자리 쫙 깔고 그 승지 앞에 딱 가서 납작이 엎드려가지고 막 절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승지 앞에서 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직급으로 보면 승지는 영의정 좌의정아 이건 게임이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조아리고 있어요. 누구 앞에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승지 앞에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어명 앞에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요. 그 어명을 받은 승지 앞에 있는 것은 승지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승지가 들고 있는 그 어명 때문에 거기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할 때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거지 내 꼬복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어지니까 자꾸만 자기 제자를 만들어서 당직기를 만들고 니파 내파 쪽파 양파 만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똑같아. 여러분 우리는 내 제자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 만나는 분들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 속하여 있는 그곳에 셀 공동체 가운데, 제자훈련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아멘. 세례하는 거 중요하죠. 세례하는 거 중요해요. 교회가 이것저것 행사하는 거 중요해요. 뭐 등등등등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가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뭔가 뭐 리본적하게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교회에서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그 행사를 통하여 그 어떤 일들을 통하여 그 어떤 모임을 통하여 그 어떤 일들을 통하여 17절에 말하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양을 정말 잘했어요. 찬양을 정말 잘했는데 그래서 원래 우리 이 교단에서는 예배 중에 막 이게 누가 특송을 했다 해서 특송한 사람한테 박수 안 쳐요. 그 사람에 치는 게 아니라 혹 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총각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집회를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 새벽 예배가 좀 특별했어요. 특별한 새벽 예배를 준비를 하고 저는 그때 전도사였고 저랑 같이 자취하던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형님이었었는데 그 전날까지 뭐 새벽 1시, 2시까지 아마 그 행사 준비를 하느라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준비를 다 해놓고 집에서 자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 새벽 예배를 일찍 나가서 전 또 준비해야 되니까 가야 되는데 제가 깨웠어요. 형 시간 됐어 일어나 갑시다 그랬더니 영호야 난 못 가. 나 피곤해서 난 못 가겠어. 기껏 그 전날까지 그거 준비 다 해놓고 본인은 그 자리에 없어. 그 자리에 없어. 뭐 한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항상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집을 지어서 낙성시까지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해. 그 저주예요. 포도 농사를 1년 동안 열심히 지어서 포도가 주렁주렁 갈렸는데 그 포도 열매를 따먹지도 못하고 끝나. 한 여인과 약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과 가정을 이루지 못해. 그거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들을 통하여 그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했다면 그 가운데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중심이 되어서 그 자리에 축복의 정말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높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좀 주일 예배하는 것도 똑같아요. 와서 이렇게 등등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등등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 오늘 목사님 목소리 좋으시대 그러면 안 되고, 오늘 찬양팀 야 노래 잘 부르대 그러면 안 되고, 오늘 보니까 뭐 환경들이 너무 좋대, 뭐 교회 예쁘대 멋있대 그러면 안 되고, 뭐 하려고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왔다 갔는데 오늘 기분 너무 좋았어, 목사님 오늘 즐겁게 설교 정말 재밌게 꽁트 막 재밌는 얘기 잘하시대. 근데 돌아가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날 예배는 꽝인 거예요.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왕의 어명을 맡은 자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여러분 이건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가 되지 못해. 그냥 교제가 돼버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항상 모일 때 모여서 그 가운데 평안케 하고 나뉘지 않도록,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섬김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속게 됩니다. 왜냐? 4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기 앞에 장로님 계신 안에 성령님과 다른 성령님이십니까? 큰일 나.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영을 분별해라. 영을 분별해라. 여러분 거짓 영, 이단의 영, 악한 마귀 사단의 영, 그런 것에 이끌려가는 그런 것의 종로로 타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그 힘써 지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입 가운데 거짓 영, 이단의 영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제가 무당집 다니면서 전도할 때요, 전직 목사였던 무당도 난 만나봤다니까요. 그죠? 총신대학교를 졸업했던 유명한 무당 진선미라고. 그 얼마든지요. 아니 제가 무당집 다닐 때요, 다녀보면 교회 안 다녀봤던 무당은 거의 없어요. 제가 만났던 무당들은 거의 대부분은 교회 다 다녀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럼 우리 안에
일하시고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셔야 돼요? 성령님이셔야 돼요. 그분의 이끌림 받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얘기한다 해서 그 사람이 다 주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를 혼내게 하고 분열케 하고 우리를 나뉘어지게 만들고 속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은 믿음으로, 그리고 혼적인 것은 이해함으로. 자, 무슨 얘기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우리 지난주에 두 종류의 우리는 시간을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죠. 두 종류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첫째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보이는 물질 세계 속에 사는 크로노스의 시간. 지금 오늘 말이죠. 오늘 지금 21년 5월 23일 지금 보니까 시간이 11시 50분. 이게 지금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 이게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지금 이 시간에 묶여 살아요.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에게 유익도 주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매인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시간을 봐야 되느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때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크로노스,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때, 그 카이로스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혼에 속한 삶을 살다 보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보이지 않아. 이 카이로스의 때가 보이지 않아. 너무 세상적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세상에 속한 생각과 세상에 속한 어떤 일들을 자꾸만 추구하다 보면 이 카이로스의 때가 보이지 않아. 이것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 눈에 들어오지 않아. 지난 금요 찬양 예배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요즘에 금요 찬양 예배가 정말 진짜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그런 시간들, 그런 은혜 때들, 여러분, 그러면 이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 그 때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은혜 자리가 뭐예요? 예배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찬송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 다른 거, 왜 나는 안 변하지? 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안 변하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각각의 개인을 제가 다 모르겠지만 일주일을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주일날 한번 예배하고, 그것도 늦지막하니 와서 예배를 보는 등 마는 등 하다가 말씀 듣다가 졸다가 예배 딱 끝나고 나서 딱 일어나면 딱 그것도 포맷이 돼버리죠. 포맷이 돼버리고 또 일주일을 또 실룩실룩 살다가, 난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할 때 극동방송을 틀고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정시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고,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 수 있는, 꼭 집이 머니까 교회 새벽 예배 못 나오더라도 내일부터는 제가 새벽 예배 아침에 인도할 텐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분들 있죠. 여기 눈에 딱 들어오네. 내일 아침에 꼭 봅시다. 그 은혜 자리를 사모하고 그 은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치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카이로스라 그랬어요. 이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 그 카이로스를 어떻게 이 시공간 가운데, 크로노스 가운데 우리가 올 수 있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가지고 오는 열쇠다. 하나님의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로 옮겨올 수 있는 열쇠가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예배이기도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기도이기도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찬송이기도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언약의 자리 가운데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약속이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멈춰 있지 않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로 옮겨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요.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곳이에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쉽지 않은 곳이에요. 거긴 전갈이 있어요. 불뱀이 있어요. 거기는 원수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조금만 잘못하면 낭떠러지, 천기라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의 광야예요. 근데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고. 언제가 말씀드렸죠? 그 광야길을 인도해가는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길이 길입니다. 아니, 광야를 가이드하는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가는 길이 길이라고요.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말고요,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길. 질문하십시오.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출근할 때, 차 안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 직장 가운데서 저는 좀 이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직장생활 하시나요?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그냥 한 달 그냥 지나가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속한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그 직장과의 약속을 했으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그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아유, 전 말만 잘해, 이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세상으로부터, 그런 여러분 동료로부터, 그런 사람들부터 그런 얘기를 듣는다. 그런 분들은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그 직장 가운데서 열고 계신 분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누구는 감사로, 찬양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원망으로, 불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혼에 속한 사람들, 혼에 속한 모습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득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리할까요? 이런 걸 먼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로 하나님 이 땅을 서게 도와주십시오라고